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좋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또 가서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먼저 좋은 제자 되는 것이고 또 좋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까?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가 되는데 세 가지 동사로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화면 한번 보시죠. 십자가,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진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할렐루야 제가 지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무겁고요, 힘들고 또 때로는 피하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또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나 다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여러분, 첫째, 사랑과 희생과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그럼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말이 아니라, 물론 말씀도 하셨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예수님의 죄나 예수님의 잘못으로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여러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먼저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내들도 다 이제 일을 하시고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꼭 가장이 다 가정을 부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그래도 가장하면 1차적인 가정의 부양에 대한 책임과 주된 목적입니다. 매달 가족들의 생활비를 대고 자라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한편으로는 노년의 양가 부모님을 챙겨야 하고 이 책임이 한편으로는 기쁨이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월급을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한 것은 이제
군에서입니다. 군에서 공군 소위로 임관하고 월급을 받으면서 처음 대대에 갔는데 좀 놀란 것이 있어요. 대대장이 40 넘은 소령이나 또 40이 넘고 50이 넘은 선임하사들한테 반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30년 전이니까 대대장쯤 되면 대대의 최고 권력자인데 뭐 40이 넘고 50이 넘은 소령들하고 참모들하고 선임하사들한테 야, 자 이러더라고요. 뭐 이게 이제 어린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서 야, 자 소리를 들으면서 일한다는 것을 상상도 못 해봤을 것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상선연대 배에 물건을 실어서 전 세계로 운송하는 물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큰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에 물건을 채워서 뭐 미국으로 가고 독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거기서 다시 물건을 채워서 한국으로 가져오고 이런 일들을 하는 회사인데 이제 그런 바다의 거친 문화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를 할 때 제 건너편에 30대 초반의 대리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통화를 하는 것 들었는데 이렇게 통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할 거야? 당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거래하기 힘들겠네. 저는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자기랑 아랫사람이랑 통화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청업체에게 일 처리한 것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분하고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적어도 40은 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청업체 40대 부장이었어요. 여러분 그 원청업체가 대기업 갑이 하청업체 부장한테 당신 말이야, 당신 이러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사회 전반에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일어날 것입니다. 저도 대학 생활부터 미국 유학 생활까지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봤습니다. 뭐 설문조사부터 공항 카페테리아 서빙부터 뭐 차로 하는 건 거의 다 해봤어요. 뭐 세차, 주유, 발레 파킹, 뭐 이삿짐, 뭐 별거 다 해봤는데 근데 뭐 참 미스터 박 하고 부르면 양반 대접을 받는 거죠. 미스터 박은 그렇게 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야, 자, 뭐 심지어는 제가 미술품을 이렇게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는데 미술품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잘 못하니까 막 쌍욕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는 청년부 교육 목사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연말에 이제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한테 이제 연말 내년도 목회 계획서를 보고하는데 청년부 목회 계획서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A4 용지 3장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 드렸어요. 근데 다른 교육者앞에서 이따위로 해서 되겠어 하면서 제 보고서를 휙 집어 던졌어요. 이게 목양실 바닥에 확 낙엽처럼 흩날리면서 떨어지는데 제가 그것을 주섬주섬 주워서 제 자리에 앉는데 정말 비참했습니다. 뭐 그때도 뭐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된 시절이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존심 상하고요 수모를 당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일을 계속 할까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혼자라면 굳이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집에 있고요, 사랑하는 아들, 딸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을 봐야 되니까 수모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시켜야 하니까 가장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참아야 됩니다. 물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는 시부모에게 참고요,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참고 평생 남편에게 참고 그래서 한 가정을 품고 지킨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는 거고요, 환경에 대해서 견디는 인내의 세월입니다. 물론 이제 젊은이들도 젊은이들대로 각자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고
또 참아야 되는 세월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는 특별한 십자가가 또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 그 가족들의 영혼을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집안 어른들한테 욕을 먹기도 하고요. 또 가족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예전에 제사 문제 때문에 욕 무지하게 먹었죠. 또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묵묵히 사랑하며 섬기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오늘 본문하고 동일한 평행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1년에 한 번 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몇 번 지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해서 마땅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가족을 향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을 섬깁니다. 다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 장로님들의 수고와 섬김은 아마 성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더 큰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마땅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수고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기 십자가의 길을, 그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자의 자기 십자가는 절제와 인내의 길입니다. 영어로 제자가 disciple입니다. disciple. 그리고 그 동사는 discipline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동사형 discipline은 훈련하다, 규율로 훈육하다, 연단시켜 어떤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받고 분명한 목적 속에서 연단되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의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9장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고대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거 보셨나요? 손기정 선수 80년 전에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사진입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뛰고요. 그리고 그 우승을 하기까지 절제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1, 2세기를 우리가 그레코 로만 시대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지만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예술적으로 그리스의 영향력이 그대로 미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 로만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요즘처럼 스포츠였습니다. 그때도 올림픽이 있었고요. 바울이 전도하던 소아시아의 각 지역에서는 매년마다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선수를 선발하는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패기와 경쟁이 넘치는 운동 경기에 열광했고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들을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우승자에게는 사람들의 환호와 함께 면류관,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운동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지켜야 하는 규정들이 아직까지 자료로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활은 소박해야 하며 음식은 절제한다. 당류 음식은 금지하라. 날씨가 춥든 덥든 항상 정해진 시간에 훈련하도록 한다. 냉수와 포도주는 가급적 마시지 않는다. 의사를 의존하듯 훈련 교관을 의존하라. 그런 후에 경기에 임하라.
그 당시 운동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남겨진 기록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세상의 운동 선수들도 그 면류관, 그 사실 월계수 면류관은 여러분 하루 지나면 시들해지고요, 일주일 지나면 아마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썩어지는 그 월계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며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결승점에 도착하기까지 인내하며 절제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중도 탈락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한국교회 평균 30%가 신앙의 길을 중도 포기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달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부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요, 일도 그렇고요, 사랑도 그렇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달리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믿음의 길, 영생의 길, 제자의 길은 어떻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그냥 무조건 참고 달리라 그러면 달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유혹이 와도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끝까지 인내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사실은 좀 부족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면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사랑하기, 우리도 제자로서 절제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끝까지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공부하는 게 어렵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매일 조금씩 인내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처음에 영어 단어 하나 외우고 그 다음에 좀 2개 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10개 외울 수도 있고요. 그럼 어느 날 하루에 50개 외우는 날도 있습니다. 수학이 어려워요. 산수가 어려워요. 50점 맞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다음 시험에 또 열심히 해서 55점 맞으면 되죠. 그 다음 시험에 또 열심히 해서 57점 맞으면 되죠. 그 다음 시험에 또 열심히 해서 60점 맞으면 되죠. 그러다 보면 졸업할 때쯤에는 한 70점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중도 탈락해 버리면 처음에 50점 맞았는데 마지막에 20점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수포자가 되지 말고 영포자가 되지 말고 매일매일 힘드니까 조금씩 붙들고 더 늘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험은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우리에게 주는 시험과 고난과 유혹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 인내할 때, 이것을 견뎌낼 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자의 십자가의 길은 결단과 소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결단해야 돼요. 흔히 공사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못한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어떤 건물이 거의 다 올라갔어요. 보니까 골조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외장까지 마쳤는데 전체적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뭐라고 쓰여 있죠? 유치권 행사 중. 아마도 뭐 저도 법적인 것은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자금이 부족해서 중간에 자금을 다 계속해서 융통하지 못하니까 이 공사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유치권을 설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모릅니다. 거의 다 지어졌는데 이렇게 철골과 외벽도 쌓았고 심지어는 어떤 건물을 보면 부분적으로 입주까지 했는데 유치권 설정돼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그 건물은 사기도 힘들고요, 팔기도 힘들고 사용하기는 더 힘듭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에 썩어지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이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어렵도다 하고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떠나가고 다시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육신의 떡을 먹고 그걸 마시는 건 좋은데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다시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실한 친구가 있어요. 또는 신실한 후배가 있어요. 또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데 다 떠날 때 당신도 떠날 겁니까? 했더니 내가 여기서 죽어야지 내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동역자 같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여기 있다가 죽을 것 같으니 나도 떠나겠다. 그럼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떡과 먹을 것이 해결되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걸 기대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 시험과 유혹이 오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도난 건물이 보기 흉하듯이 부실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서 부끄러움만 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아니함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절제하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갈기 시작했는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 한번 볼까요? 저기 쟁기를 잡고 가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농사 지셨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저도 보고 자랐고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렇게 소에 쟁기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밭을 쭉 일자로 골라야 되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삐뚤삐뚤하게 갈아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은 그렇다는 거예요. 쟁기를 붙들었으면 그 길을 여러분 계속해서 앞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영어 성경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keeps on looking bac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한두 번 돌아볼 수도 있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자꾸 뒤를 돌아보고 물러나고 주저앉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과 그런 경험이라면 그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서 완주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회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같이 일을 하는데
뭐 힘들다고 자꾸 그만두고 이러면 자기 커리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겠죠. 여러분 뭐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빠져나가고 이러면 그 팀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12제자에게도 물으신 겁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한 대표적인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때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입니다. 저희가 사해 바다의 소금 그 언덕인데 사람 모습으로 이렇게 된 게 있죠.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 사해 바다는 염분이 많아서 소금으로 된 이런 어떤 기둥 같은 것들이 꽤 남아 있는데 롯의 아내처럼 생긴 소금 기둥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은 그 성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거의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도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 장소와 그곳에 애착을 느끼고 있어서 그들이 그곳을 나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천사가 주저하고 망설이는 롯과 롯의 가족들의 손을 붙들고 강제로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가 될 예비 사위들은 그냥 그곳에 남았습니다.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애착을 갖고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잡아서 강제로 그들을 도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르심에 보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아쉬움과 애착, 그 집착 때문에 끝까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 당시 이제 유대 사람들은 사해 바다 근처를 많이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뒤를 돌아보는 자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썩지 않는 소금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맛을 내고 향을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맛을 잃지 않은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분주함과 이 땅의 즐거움에 안주하다 보면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것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들해지고 우리의 경건의 관심사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또한 한편 또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면 그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돌아보게 되고 롯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두 마음을 갖게 되고 제자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단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으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거워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고 뭐 희생하고 헌신하라 그러고 절제하라 그러고 인내하라 그러고 결단하라 그러고 난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그 길을 그 믿음의 길, 그 거룩한 성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걸어가시겠다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믿을 신, 바라볼 앙망할 앙자, 믿고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길을 또한 쫓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길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연대해서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이 그런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우리가 같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남성교회, 여전도회, 또 청년부, 교회학교, 또 우리 교회는 또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하나 낙오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가는 길입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삼남성교회 한나여전도회 또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같이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도 했는데 미국에 있는 박상희 집사 가정 빼고는 다 모였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유치원 권혁빈도 예배 드리는데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 거를 많이 힘들어하지 않는구나. 같이 예배도 드리는구나.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함께 걸어가는 길이구나. 뭐 다 그러시겠죠. 마르다 여전도는 마르다,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일남성교는 일남성교, 이남성교는 이남성교회대로, 또 뭐 마리아, 한나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려두지 마시고 낙오시키지 마시고. 제가 저희 아들 군대 30년 선배거든요. 30년 전에 제가 훈련 받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물어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저희 때는 이제 훈련이 16주였는데 매주 금요일 날 우리 연병장에서 출발해서 공군교육사령부 기지 정문까지 왕복으로 뛰는, 그러면서 금요일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 기지 구보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4번 낙오하면 탈락입니다. 4번 낙오하면 탈락. 근데 제가 군에 들어갈 때는 너무 몸이 약했어요. 제가 뭐 거의 180 되는데 그때 뭐 56kg 나갔으니까 처음에 가서 한 번 뛰고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내가 16번 중에 처음 뛰었는데 15번을 뛸 수 있을까? 근데 몇 번 뛰니까 나중에 총을 또 들려주더라고요. 총을 들고 뛰래요. 단독군장 구보라 그러는데 총을 들고 낙오를 해버렸어요. 처음 총을 받은 날 허리에 탄티 이제 그 띄고 머리에 화이바 쓰고 워카 신고 총 들고 처음 뛴 날 낙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3번 낙오하면 이제 탈락인 거죠. 2번째 뛰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 옆에서 뛰던 동료가 은성아 총 줘라. 그리고 자기가 총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좀 부끄럽지만 맨몸으로 뛰어서 들어왔습니다. 낙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또 4주 있으니까 완전 군장 20kg 군장을 메고 뛰라 그러더라고요. 간신히 총 들고 뛰는 걸 적응을 했는데 이제는 20kg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뛰니까 또 낙오할 뻔했어요. 낙오하기 직전에 그 친구가 은성아 배낭 줘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부끄럽잖아요. 괜찮다고. 근데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니까 이 친구가 제 배낭을 메고 자기 배낭 등에 쥐고 자기 내 배낭 앞에 메고 자기 총 들고, 저는 그냥 자기 총 하나 겨우 들고 완주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점점 체력이 붙어서 이제 제가 배낭을 메고도 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MBC PD예요. 예전에 MBC에서 드라마 짝 제5고광 연출했던 임태우 PD인데 그 친구를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산적처럼 생겨서 의리가 있어요. 내가 무거울 때 내 총을 들어줬고 내 배낭을 들어줬던 그 친구. 여러분 그래서 또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뛰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 너 힘들어? 그럼 너는 낙오해. 아빠 엄마만 잘 뛸게. 그러지 마십시오. 격려하시고 기도하시고 힘들면 손을 끌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 그 여전도회, 여러분 남성교회, 또 여러분 청년부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버리지 마십시오. 낙오시키지 마십시오.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함께 그 손을 잡고 함께 그 짐을 지고
함께 뛰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도 영적인 체력이 붙으면 스스로 같이 뛸 때가 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